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요일, 토요 명상 시간입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법당에 앉아있는 느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약간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기에,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날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도 일주일에 잠깐의 시간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의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잘 정립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여기 계신 도반님들 모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아침에 약간의 자선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주제가 이렇게 딱 생기면 그걸 가지고 여러 각도로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아서 더 잘 찾고 더 이야기를 잘 전해드릴 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름으로는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저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일일 명상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절에 다니고 자선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자선을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드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점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좀 잘 알고 배워서 우리가 이 실천을 통해서 깨달음의 길에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렇게 늘 살피고 일상처럼 이렇게, 그리고 일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삶이 더 보다 멋진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의 주제는 제가 이번 주 동안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인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수행과 인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주제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인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 즐기는 사람이라는 부분을,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정말 100% 즐긴다라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저는 당연히 이 인내, 인욕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목적을 정해서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의 성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당연히 참고 노력을 해야 되는, 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덜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수행에 있어서는 이 인욕, 그리고 인욕을 얼마만큼 더 잘하고 내가 꾸준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가 더 강하게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식들, 지금까지 내려온 이런 여러 선지식들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우리 뒤에 계신 부처님을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이 과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냥 부처님이 됐다라면, 부처님 당시에는 수많은 아라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아라한 중에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한들은 제가 볼 때는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이분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다 잘 실천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살았느냐가 그분들의 삶을 만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선제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처님 경전이나 선사, 스님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깨닫고 막 이런 스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에게 더 친근한 스님들일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더 친근한 이 수행자일수록 이런 인욕의 모습이 보다 더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꾸준히 열심히 살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명상의 주제를 이 수행과 인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인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자가 한자로 보면 마음심자 위에 칼도자, 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을 칼로 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인욕이라는 부분.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인욕은 벌써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어느 정도 아니면 완전히 가 있을 때만 나오는 것이 진정한 인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게 인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인욕과 인내, 그리고 참는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참는 것을 참 잘 참으면 좋은데 이게 너무 잘못 참았을 때는 본인의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잘 알고 이렇게 스스로를 잘 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그냥 나에게 말해주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거를 주변의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잘 잡아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진정한 인욕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억지로의 인욕은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 싶으면 좀 가끔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피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잘 하셔야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삶을 사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불교에서는 인욕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또 제가 이제 처음 출가를 하면 행자라는 모습, 이제 행자가 처음에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행자님들의 사는 방에는 하심이라는 글씨가 꼭 있습니다. 근데 이 하심이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행자가 가면 부당한 일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가면 기머거리 몇 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좋은 이야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병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이런 것을 스스로가 잘 구분을 하셔서 내가 힘들면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게 다 저는 수행에, 그리고 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참는 것, 내가 참아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늘 인욕에 벌써 어느 정도 아까 말한 것 같이 마음에 상처가 그리고 기분 나쁨이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걸린다거나 안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저는 고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의 마음이 걸릴 때는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왜 이렇게 걸림이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스스로가 깊게 깊게 생각을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또 그 원인을 찾아내면 부처님 생애에서 계속 말하는 이제 사성제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 수행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서 한 발 한 발 꾸준히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욕으로의 가는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욕이라는 말은 참는다라는 뜻도 있고 뭐 욕됨을 이제 용서한다는 뜻도 이렇게 내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기분이 안 좋다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을 때도 내 마음이 그냥 용서할 수 있으면 저는 가장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부분, 그리고 내려놓는다라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뭐 이 수행에 있어서도 좋은 방향으로 잘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 와중에 이 수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수행을 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앉아있다라던가 막연히 경전을 읽어서는 우선은 그래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좀 더 바르게 하실 거면 내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목적을 까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욕의 또 다른 뜻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기꺼이 받는다는 이 적극적인 뜻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내가 스스로가 상처가 없어야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어야 남의 짐도 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남의 짐까지 들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행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몸이 그리고 내 정신이 오히려 역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점들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인욕을 하시고 또 수행을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왜 인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전에는 수행, 또 특히나 이 이제 저희 같은 스님들의 모습에도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들어서 이런 모습들이 참 점차적으로 적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출가도 점점 안 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수행을 해도 우리가 자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하루에 10시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전에는 장자불화라던가 일종식이라던가 이런 수행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새는 솔직히 장자불화를 한다는 분들도 제가 주변에서 좀 한 10년, 20년, 좀 10년, 15년 전 이때는 그래도 장자불화를 한다는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도 같은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도 확실히 잘 못 듣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도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출가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기도하는 스님들도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근이라는 거, 저희가 정근을 몇 분 하고 몇 분, 지금 저희 보현사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를 할 때 한 20분 정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이 10분 단위로가 아니라 거의 시간 단위로 정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정근을 한다거나 10시간을 정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법당에 들어가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법당에 있습니다. 그런 식의 기도들을 많이 했고, 이 보살님들도 그렇고 그런 기도를 오히려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확실히 이게 불과 10년 정도 사이에 많은 게 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수행을 하는 선언 같은 것도 오히려 지금은
뭐 남방 불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불교들이 섞이면서 뭐 그렇게 됐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앉아 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앉아 있으면 몸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 걷는 것도 병행을 해야 된다. 앉아만 있어서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을 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마음은 이 마음이 오히려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좀 슬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오히려 몸이 좀 망가져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좀 몸이 망가져도, 이 몸이 망가져도 분명히 그 안에서의 우리에게 돌아오는 좋은 것들은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잃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몸이 약해지고 좀 몸이 아프면 오히려 그 안에서 오는 역으로 이 답들, 그리고 좋은 점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새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기도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수행도 좀 내가 열심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수행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적당히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모든 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일을 정말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나서 이 일이 좀 잘못됐다, 이 일을 내가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도반님들은 정말 내가 마음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마음을 좀 바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수행을 하신다라면 좀 독한 마음으로 하는, 그리고 독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절대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스승을 만나서, 아니면 좋은 인연이 도래돼서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지금껏 평생 뭐 50년이건 60년이건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쉽게 바뀌려면 그에 상당하는 시간을 내가 그곳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을 써야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몸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잘 쓰신 분들은 절대로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져도, 또 몸이 좀 아파도. 저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는 피해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는 당연히 합당한 이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이 진정한 인욕하고도 이렇게 맞아떨어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해보기도 전에 힘들다. 우리 솔직히 이 자선 수행이라는 것이 앉아있으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다리도 아프고, 또 앉아있으면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혼자서 꾸준히 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가 즐거운 쪽으로,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편안한 쪽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내 모습은 지금에서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 내가 한번 그래도 부처님의 법을 배웠고 또 부처님을 따라서 이런 수행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내가 지금부터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강인한 마음으로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라 시대 때 원효 스님 다 아실 겁니다. 원효 스님이 이 인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였을 때 마땅히 참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타인들에게 괴로움을 당했을 때 이 마음에 상처 없이 참는다는 부분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첫 단계는 내가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참는 힘을 그래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마음속에 원수 갚을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으라고 했는데 이 억지로 참으면 이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복수를 해야 되지, 아니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한 방 먹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특히 자선 수행을 하다 보면 이 도반들끼리 아주 사소한 거에 막 이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선을 하려고 앉아 있으면 막 이게 부글부글 끓습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사그라드는 것도 진짜 너무 기분 좋게 사그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저는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이롭게 하거나 자기를 회방하거나 칭찬하거나 또 자기에게 고통을 주거나 안락을 주더라도 모든 일을 참고 용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원효스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좀 더 더 포괄적이고 넓어지는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를 한번 끊을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을 수 있는 거. 참은 다음에 화를 내더라도 한번 참고 화를 내는 거하고 바로 화를 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불교에 있어서의 그리고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의 굉장히 좋은 부분, 그리고 좋고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한번 참고 나서 화를 내는 것, 아니면 좀 오래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화를 내면 내 이 끓는 마음이 바로 전해집니다. 근데 한 번만 돌려도 이 끓는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욕을 하고 참는 버릇을 계속 수행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금강경 14장에 나오는 금강경의 14장은 이상정멸분이라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상정멸분이라고 이 상에서 떠나면 이 정멸에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분의 제목입니다. 이 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부처님 전생 인욕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인욕선인으로 계실 때 이 가리왕이라는 사람이 이 부처님의 몸을 칼로 막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이제 시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때도 부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몸을 자를 때도 나는 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한다라는 상, 아니면 이 사람이 나쁘다는 상, 이런 상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분명히 저도 노력을 하면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노력을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부처님은 이 정도까지의 인내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 정도라도 우리가 인내를,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오는 기분 나쁜 이런 에너지, 아니면 기분 나쁜 부분을 끊어갈 수만 있어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에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수행을 하려면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고 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수행을 하는 것이 헛된 시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꼭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목표의식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부처님 같이 깨닫겠다. 부처님 같이 이런 열반의 세계에 가서
한번 나도 이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느끼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뭐 수행을 함에 있어서 화두를 하는 것도 좋고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어떠한 수행을 하셔도 좋지만 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인욕을 못할 정도에 일어나는 이런 이런 것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잘 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인욕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대목은 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대상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그리고 나를 못 괴롭히게 하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의지가 다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누군가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를 괴롭히면 그거에 대한 방어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회를 보면 뭐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대상에 대해 분노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이 아상 그리고 위해를 상대방이 나를 괴롭힌다라는 뭐 그런 원한 이런 분노도 어찌 보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내 안에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로 돌리지 말고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라는 생각에서 저는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괴롭혔을 때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거지만 역으로 말해서 밖을 오히려 다 잘 정리를 하면 밖에서 오는 이 외부적인 성향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만 이런 질문은 우리가 주변의 변화를 끊임없이 계속 나에게 좋게 이렇게 만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 늘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불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이 불을 계속 다스립니다. 불을 세게도 했다가 약하게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 조절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도 어떨 때는 좀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약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변을 대하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미국에서 뭐 총기 난사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뭐 우발적인 것도 있고 뭐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묻지마 폭행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게 과연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명확하게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회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도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피해 나가고 그 자리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우리에게 좀 더 이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보다 합리적이고 또 좀 더 사실적이고 또 진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와 굉장히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까지는 참 처음에는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과 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바꾸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우리가 주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바꿔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도 인욕할 수 있고 부처님 법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기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즐기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날들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같이 그리고 늘 본인의 자리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자의 모습을 잘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